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40쪽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또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언제 준비했어요? 나는 못 봤는데.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에 또 오랫동안 보고 싶은 분들도 다시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 기쁘고 나에게 감격스러운 날이 맞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부활절 당일 아침에 예루살렘의 분위기, 제자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처럼 기쁘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처럼 부활이라고 다시 사셨다고 외치며 좋아했을까요? 무덤에 갔던 여인 몇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여인들이 비밀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알림에 비하여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공공연하게 예루살렘 전역에 외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도둑질이 절도질이 부활의 억척 네거티브였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며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을 더 혼란케 하던 그날에 제자 중 두 사람,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따라왔던 뜨겁고 열정인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요빠, 오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쪽을 향하는 일본 국도에 있는 치료의 명소로 알려진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계속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더운 물이 나오는 곳, 따뜻한 샘, 따뜻한 목욕탕이나 온천이 있는 곳이고 25는 약 11km의 거리가 됩니다. 두 사람이 고향이 엠마오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실망하고 피곤하여 온천하면서 쉬고 피로를 풀려고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계속 길을 가면서 예수님 가는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때 15절 1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선지자이거늘. 이건 너무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함께 걷고 함께 여행하고 계시나,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리워졌단 말은 눈이 억제당하다, 짓눌려 있다 그 말입니다. 의식과 시각이 시간이 오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눈이 열리지 않고 짓눌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실망과 슬픔과 낙심 때문에 눈이 짓눌려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고했던 예수님,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짓눌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짓눌려 있는 우리의 눈을 다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길을 걸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말 없이 같이 걷기만 하던 예수님께서 저들이 눈으로 주님을 보았더라면
주님께서 만족하실 텐데 이제는 그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발걸음에 힘이 없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저들을 깨우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화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부부가,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나 두려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없네. 우리 손자들도 아멘 해요. 이때는. 우리 모든 대화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 말씀 말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주고받는 이야기 뭐냐 물을 때 저들은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우울한 얼굴로 머물러 서서 둘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 유명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는 글로바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어찌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그런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온 예루살렘의 세계 만마에서 온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어찌 당신 혼자 모르느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의 본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 혼자 모른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사람을 다 알지 못하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홀로 알고 계셨고 자기들은 다 안다고 했지만 그 모양만 알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예수 믿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유혹받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당신 혼자 모르느냐? 오늘 때 주님께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 능력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셨고 어느 누구도 어떤 말로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그는 모든 능력을 가진 병도 고치고 살리시는 그런 선지자 이근을 여러분 이 대단한 말 같지만 저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모든 역사를 다 봤지만 아직도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선지자였다는 사실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반 사람들의 견해를 넘어서 초신자들을 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주님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인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자기들이 정말 기대한 대로 우리를 로마의 박해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할 줄을 기대했는데 바라고 또 바라고 계속적으로 바라고 간절히 바랐다고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바랄 것을 바라고 주실 것을 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로마 권세에서 속량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참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보여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치적 해방을 그걸 기다렸으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내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지.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가 사흘째가 돼서 다시는 더 기대할 것이 없고 이제는 아직도 무덤에 죽어 있는데 빈무대 같은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놀라게 했다는 말은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 더욱 혼란하게 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났고 빈무덤 주님을 못 받으셔야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더욱 이들은 혼돈에 와가지고 헷갈리면서 더 방황하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 말씀 앞에 용기를 얻고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할 텐데 그 말씀이 또 우리를 놀라게 했다, 흔들리게 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로바의 말을 여기까지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영적 미련함과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에 대한 격렬한 유감과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정신이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생각과 이해가 부족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말씀을 믿는데 신속하지 못하고 느린 자들아, 안 믿으려고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너희들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Oh, how foolish you are. 얼마나 바보스럽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똑똑한 척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너는 지혜로운 자라, 너는 지혜로운 자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기르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때 즉시 아멘이요, 빨리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은 등록해 놓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더디 믿고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속히 믿으면 믿음이 빨리 자라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우리가 큐티 책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님 나가면서 책을 사가더라고요. 신앙생활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책을 사서 새벽마다 큐티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 사람들은 속히 믿고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받으시고 좀 믿기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왜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미련하고 선생님 말한 모든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일부의 강모습 속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교회에 와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할렐루야, 책망의 말씀도 듣고 칭찬의 말씀도 듣고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없는 그리스도,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했는데 주의 죽음과 고난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믿고 편하게 살고 천국은 제일 좋은 곳에 가려고 같이 합시다. 꿈 깨라. 착각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충성하고 적당하게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믿고 죽자 사자 예수 믿고,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까운 주님께서 모세와 모든 걸로 시작하여 성의 모든 선바 자기에 관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하다는 말은 번역하다, 해석하다, 말해진 것의 의미를 밝혀주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모세의 글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모든 성이 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는 동안 제자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거의 왔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 갑자기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와 유아 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우리와 같이 한밤을 자고 가라는 그런 거지요. 주님께서 하도 붙더니 들어가 앉아가지고 앉아서 식사를 떡을 떼시는데 갑자기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25려 되는 수많은 길을, 그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성찬에 떡을 떼시자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말씀이요, 성찬은 보고 먹는 말씀인데 주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24장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충분히, 예수를 완전히 이제 알아보자. 그 다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동안 늘 들었던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알지 못하니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늘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에 불이 붙지 않더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뜨거운 불이 붙어서 주님이 큰 감동으로 그들 마음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내가 뜨겁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나도 뜨거웠다.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요. 오늘 설교 들어보면 뭐 이렇더라 저렇다 아니고 내 마음이 뜨겁더라, 정말 뜨겁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함께 더 뜨거워지는 교회. 자랑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서 내가 신방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를 나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 외에는 우리를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불과 같은 성령, 불같은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불같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말이 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자 예수를 바로 알게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보니 11 제자와 미크들과 함께 앉아 다 모여있어 그때에 언제든가 마음이 뜨겁고 눈이 바로 열렸을 때에 그때에 밤이 완전히 캄캄하고 이제는 정말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날이 저물었고 기울어졌으니 먹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눈이 열렸을 때는 완전히 바뀌어서 어둡고 캄캄한 밤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왔던 25리가 되는 그 길을 손살같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25리를 올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리면 밤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놀아야 합니다. 이래 생각하지만 눈이 열리면 밤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가 고파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해가 있는 낮이지만 밤과 같았고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는 밤이지만 그게 낮과 같은 겁니다. 주님을 아느냐 모르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모르면 아무리 돈 많아가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부족해서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정치인들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아파도 건강한 것처럼 가난해도 부유한 것처럼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동료들에게 우리도 만났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의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로마의 박해를 유대인의 조롱을 이기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소식을 듣고도 슬픔과 실망으로 엘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누구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슬피 울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와 물질과 두려움과 질병과 세상적 욕심에 눈이 억제되어 눈이 피곤하여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보지 못하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세대를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타까워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불 꺼진 심령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도 교회 와서 기쁨으로 수십 년 믿음 지켜나가는 것은 그래도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주일 지키면서 여러분 심령에 불이 타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식어진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은 나의 지식도 나의 힘도 나의 노력도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슬픔과 실망으로 가려진 이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 열어주시고 식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자리로 다시 힘들어도 힘차게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는, 눈이 열리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늘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주님이 내 뒤로 따라오셔서 오늘도 지키고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실망과 생활의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심령이 뜨겁지 못하고 냉랭하고 점점 차가워 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